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요. 그 무수히 많은 명령 중에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명령,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명령이 한 가지 있다면 아마 항상 기뻐하라, 그 명령, 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항상이라고 해당되는 그 원어는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의 전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이 모든 시간의 전부,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이 명령, 이 명령이 혹시 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? 이 명령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작아지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?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주실 텐데,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영위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.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고,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하시나요? 요즘 젊은 그런 싱글 직장인들에게 유행하는 말, 신조어가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. 그게 바로 홈 루덴스족이라고 합니다. 집을 뜻하는 홈, 그리고 라틴어로 놀이하는 사람 이라는 것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가 합쳐져서 홈 루덴스,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. 집에서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이 홈 루덴스 쪽이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한다라고 하는데요. 이제 그 한 주 동안의 일과를 다 마칠 한 금요일 밤쯤에 마트에 가서 뭐 고기며 와인이며 이런 장들을 보고 이제 그것들을 다 구비해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밤에 자신만을 위한 파티를 여는 것, 그것이 이 홈루댄스족이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을 완전히 떠나서 오롯이 나만의 취향을 즐길 수 있는 그 집에서 나만을 위한 놀이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즐기는 사람들을 홈 루덴스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.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는 홈 루덴스족처럼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만끽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즐거우시겠죠? 그런데 문제는 자신 혼자 느끼는 이 기쁨, 오롯이 느끼는 그 기쁨이 아무리 크다라고 해도 그 기쁨이 끝까지 매일같이 유지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. 내가 주말에 아무리 그런 기쁨을 만끽한다라고 해도 월요일이 되면 치열한 그 일상에 다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누린 그 기쁨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. 만일 내가 이렇게 느낀 그 기쁨, 내가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기쁨이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황홀한 것도 없겠지요.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황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삶에서 항상 누릴 수 있다,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렇다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? 그것도 항상.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신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. 이 원어의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.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내가 주님의 소유인 것과 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.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첫 번째 비결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
끝까지 사랑하신다. 그 사실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.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은 왜 또 언제 기뻐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연구를 했을 때 네 가지 정도의 결과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사람은 왜 또 언제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결과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. 그러시죠?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. 저도 최근에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. 특별히 이제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 4세 되는 아이가 추수감사절 그 아침에 제 얼굴을 그렸다고 작은 종이에 이렇게 삐삐머리를 한 그림이랑 하트 스티커를 잔뜩 붙여준 그림이랑,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그림인지 글인지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3장짜리 편지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. 근데 그러면서 수줍게 선물이라고 주는데 주책맞게 그걸 봤는데 그냥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걸 받고 그 한참 동안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, 내가 뭐라고 이 아이는 이런 걸 줄까? 또 그 제 마음 안에 정말 잘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솟구치기도 하고, 또 하나는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.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더 많이 인식을 했는데 그런 아이가 저한테 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선물이라고 가져다 주는 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지고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. 누구에게나 그런 기쁨이 있죠. 그런데 우리가 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?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. 얼마 전에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9살짜리 어린이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. 어린 동생을 손에 꼭 잡고 건너편에 엄마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를 이제 좌우를 살피면서 차가 오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건너가던 중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그 차량에 의해서 변을 당한 사건이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민식이법을 아시나요? 그 민식이법의 주인공인 김민식 어린이가 바로 그 죽음을 당한 어린이입니다. 그 어린이의 이제 부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. 그 부모의 이제 슬픔에 대해서 그 아빠와 엄마, 그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엄마가 계속해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는데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. 어떤 고백이었냐면, 내일이 민식이 49제래. 어떻게 10달을 품고 9년을 길렀는데 49일 만에 민식이를 보낼 수가 있겠어.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남편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물론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도 없지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신의 자식을 이 땅에 보낸 것도 모자라서 그 귀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 앞에 내어두고 그 죽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, 그 마음은 이 땅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도 너무나 충분한 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.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.
이것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자녀가 적든 많든 그 중에 한 명을 내어 주어야 한다라고만 한번 상상만 해보더라도 그 상상만으로도 심정이 너무나 괴롭지 않으시겠습니까?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네 자식이 없는 대신에 너의 남편을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달라, 내어주라, 이 상상만 해도 설교문을 쓰면서 그 상상을 잠깐만 했었는데도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. 이렇게 자신의 생명으로 여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, 그 전부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있고 그 상으로 우리는 영원까지 이르를 것입니다. 이 진리가 어떤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. 어떤 순간에서도 말입니다. 내 심령에 이 기쁨이 마를 것 같은 순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,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,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리지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해 보십시오. 반드시 혹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.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왜 이런 절망 가운데, 왜 나를 이런 형편 가운데 두시는가,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? 그런데 오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빌립보서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의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. 그 바울은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던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군병과 함께 그 사슬에 묶여서 양손이 묶인 채로 차디찬 그 바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그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. 누가 보더라도 그 기쁠 수 없는 그 이유를 가진 바울이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?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우리 상식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상상은 하지만 성경의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바울이 절망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. 바울은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에 찬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은 자신의 상황이 보장해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상황과 무관한 그 기쁨,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, 주님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기쁨, 바울을 대변할 수 있는 기쁨은 바로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.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 말입니다. 그러므로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이 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갈 때 훈련 과정을 많이 겪는데 그 훈련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그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둠 가운데서 혼자 인내력을 길러주게 하는 그 훈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손을 잡고 깊은 산 속으로 가서 그 산 중에서 그 아버지께서 그 한가운데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불을 피우면서 그리고 또 장작 한 더미를 주면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 장작불에 있는 불이 꺼지게 하면 절대 안 돼,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떠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밤에 있는 그 시간들을 오롯이 견뎌야만 하는 것이 훈련 과정이라고 합니다. 그 아이가 밤에 맹수의 소리라도 듣는다면, 그리고 나뭇잎이 잠깐 스치는 소리라도만 듣는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? 기껏해야 소년인데 말이죠.
그 아이는 그런 두려움과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오롯이 혼자 다 견뎌서 인내력을 기르고 나서 아침이 밝아오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지요. 그리고 이제 드디어 끝났다고 마음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내려갈 채비를 할 때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나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키가 큰 어른 한 명이 서 있습니다. 알고 보았더니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죠.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홀로 그 자리에 둔 것은 맞지만 안 보이는,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그 어둠을 끝까지 같이 견디면서 아들을 지켜봐 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둠에서 홀로 견디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편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 시간들을 같이 견디고 그 아들을 지켜준 것입니다. 우리에게도 어둠과 절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이 시간에도 그런 어둠과 절망의 순간들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인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두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. 그런데 내가 믿든 또 못 믿든 설사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.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지요.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, 나를 사랑하십니다. 이것이 전부입니다.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 때 그 기쁨이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? 이 진리는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.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척박하고 절망스러운 환경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과 형편에 맞지 않는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제발 기뻐해라, 다시 말하니까 기뻐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므로 결국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 수 있을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?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.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염려하다,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는 문제거리를 의식하고 그리고 근심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. 그런데 그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보다도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까지 포함한 그 의미가 이 염려에 있습니다.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최대의 적이자 장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 이 염려는 기쁨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. 염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. 감사는 염려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. 제게 참 소중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.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.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식도폐쇄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,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폐에 또 물이 차서 튜브를
폐에 꼽고 이제 물을 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공호흡기는 입에 끼고 이제 간신히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요. 설상가상으로 또 그 아이가 6개월 안에 심장 수술을 또 해야 살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이제 제 친구가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좀 마음에 괴로운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좀 호전이 돼서 퇴원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을 메시지로 주었습니다. 심장 수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수술이래 명준아. 그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잘 견뎌주어서 기특해.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. 그런데 어느 날은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눈이 붓도록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정말 감사해. 이런 메시지를 주어서 마음이 좀 너무 아파서 같이 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왔냐면 여전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. 명진아,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마음적으로 참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가 방긋방긋 웃어주면 그런 것도 다 잊게 되고 그저 우리 곁에 있어주는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감사가 넘쳐. 이런 고백을 또 보내주었습니다. 정말 절망과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.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. 명진아, 은혜와 감사의 고백 없이는 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.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고 있으니 언젠간 알게 되지 않을까 싶다. 우리의 삶이 진실된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해 라고 보내왔더라고요. 그 친구는 정말 절망과 같은 그런 어둠과 같은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감사였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해도 그 상황을 통과할 때 감사를 놓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,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, 많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바로 그 감사가 주는 능력이 주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.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한 번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. 내가 절망과 어둠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굳게 닫힌 입술의 문을 한 번만 열어서 그 굳게 닫힌 입술을 한 번만 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,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상태와 감정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속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. 감사는 우리의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덮어줄 만한 그런 능력의 정도가 아닙니다. 감사는 우리의 상태, 우리의 마음의 어려운 형편, 그 형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면 기쁠 때만 감사할 수 있다.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? 내가 너무나 기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? 그런데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, 나를 쳐서 그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한 번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. 나의 생명을 찢어서 바치는 그 제물과 같은 고백이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고백,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. 비록 지금은 어렵고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 형편이 어렵고 숨막힐 듯한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어서 산적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,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므로 적극적으로
내 마음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놀랍도록 평강과 은혜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것입니다. 하나님이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, 우리에게는 기쁨의 창조자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. 그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.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.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, 내 마음의 형편, 내 마음의 상태,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하나 바꿀 수 없는 이 진리가 우리의 그 상황 하나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입니까?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.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갑자기 또 찾아온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데 할지라도 그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. 내 마음에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서 내가 과연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. 그 고백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기가 막히게 사단도 듣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, 그 사람 사단도 못 당합니다. 정말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.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. 사단이 부단히 애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감사의 고백이 방파이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줄 뿐더러,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쁨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기쁨, 그 기쁨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,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힘이 되고,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영광스럽게 아주 놀랍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.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.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기쁨이 확증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뿐더러 그 기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